어떤 분이 전도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안 믿으면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그분은 생각했습니다. 이왕이면 지옥 가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믿기로 하고 교회로 출석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어떤 분이 물으셨습니다.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오늘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또 5절에도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고민이 생겼습니다. 예수 믿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뭐가 하나 더 있습니다. 거듭나야 된다니. 예수 믿는 것과 거듭나는 게 이게 같은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인가? 알쏭달쏭합니다. 애매모호합니다.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할 때 니고데모가 이렇게 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전혀 못 알아들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정말 굳은 결심을 하고 그것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오늘날 국회와 같은 산헤드린 70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사회적 지도층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 100근을 갖고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혀 감동이 없으십니다.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잘 모르셔서 감동이 없습니다. 한 세대의 이영호 교수님이 이 모략과 침향 100근이 오늘날로 치면 얼마인가를 계산하셨습니다. 보통 노동자들이 150년 동안 버는 돈이라. 보통 노동자들이 3만 불을 번다라고 가정을 하면 450만 불치의 향료를 갖고 온 것입니다. 장래에 이 정도의 향료를 쓰는 것은 황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만큼의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엉뚱한 질문을 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겁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부니까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애매모호합니다. 더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안심하셔도 되는 게 니고데모도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예수님이 좀 답답하신가 봐요.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 아니냐?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셀 목자 정도 돼서 가르치는 위치에 있으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그 말씀을 준비하며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창조과학을 설명하는 김명현 교수님을 들으면서 그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 거듭남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 개념을 새롭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교 내용을 조금 바꾸어서 이 거듭남이 무엇인가에부터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이 말은 거듭남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육과 영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느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러분들이 장례식에 가면 이 말씀을 많이 들을 겁니다. 흙에서 난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그렇지만 우리 영혼은 하느님께로 가게 될 것이라.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주의 깊게 읽어보다 보면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는데 그 영은 하느님께로 돌아간다는 말 앞에 그것을 주신 하느님께로 돌아간다. 이 말은 영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 타고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주신 것이고 그것이 죽을 때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이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곳에서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이런 표현들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8절에도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줄 테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할 것이라. 다른 번역은, 옛 번역은 영을 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종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 영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구나. 이 영은 내가 날 때부터 갖고 나오는 게 아니었구나. 그 영이 와서 영으로 태어나는 것,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영어로는 born agai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태어나는 게 있으면 또다시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둘 다 태어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둘 다 생명이 만들어지는 것이라.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생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해를 한다면 두 번째 생명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생명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생명이 어떻게 만들어지죠? 예, 엄마의 뱃속에 난자가 생겨납니다. 이 난자가 생겨나면 이 난자 속에 생명이 잉태되기 위해서는 아버지에게서부터 유전적 정보를 갖고 있는, 유전 메시지를 갖고 있는 정자가 합쳐지면 그곳에서 생명이 잉태된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명이 잉태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난자가 만들어진 후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난자는 자기 생명대로 살고 죽게 됩니다. 그 난자가 사는 생명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짧게는 12시간이고 길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난자는 24시간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난자는 그 난자가 가지고 있는 생명대로 살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난자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나면 생명의 메시지인 DNA를 갖고 정자가 찾아오면 거기에 생명이 잉태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첫 번째 탄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태어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모태에서부터 생명을 얻고 이 땅에 나왔습니다. 그냥 두 번째 저절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난자가 생겨났다고 저절로 생명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생명을 갖고 살아간다고 해서 그 생명이 저절로 다시 태어나지를 않는다는 것들을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일어날 때에 다시 다른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 특별한 생명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아마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은 주어진 시간, 난자가 사는 12에서 24시간 사이에 사는 것처럼 그의 한평생을 길면 70이고 강건하면 80을 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특별한 유전자를 갖고 있는, 특별한 생명의 메시지를 갖고 있는 아버지로부터 오는 정자와 같은 DNA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DNA를 일컬어서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여러분, 난자 속에 씨가 들어갈 때에 유전자 정보를 갖고 있는, DNA의 정보를 갖고 있는 씨가 들어갈 때 거기서 생명이 만들어진다면 두 번째 태어날 때도 똑같이 그 생명 속에 다른 유전자의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는 DNA가 그 속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두 번째 생명이 태어난다는 겁니다. 자, 너희가 거듭난다, 두 번째 태어난다, 본 어게인 된다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된 것인데, 그게 뭐냐면 하느님의 살아있는,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라는 겁니다. 자, 다시 거듭나게 될 때에 그 거듭나게 만드는 씨앗은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는 다시 거듭나게 되는 것이라. 그 말씀이 바로 거듭나게 만드는 유전자 정보를 가진 메시지라는 겁니다. 마치 유전자 정보를 갖고 있는 DNA, 그 정자처럼, 난자를 찾아가는 정자처럼 유전자 정보를 갖고 있는 말씀이 그들을 찾아오면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다른 차원의 생명이, 다시 태어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이신 말씀이 찾아오면 거기에는 다른 차원의 생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리는 것이 영이라는 것입니다. 육은 무익하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유전자의 정보를 갖고 우리를 찾아오면 우리 생명 속에, 난자의 생명 속에 정자가 들어오는 것처럼 그 생명 속에 새로운 유전자의 인포메이션이 들어오면 그는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 씨앗이 뭐냐 하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들어오는 특별한 사건이 없으면 그 사람은 난자가 12시간에서 24시간을 사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 주어진 한평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유전자 정보, 새로운 유전자 정보를 갖고 있는 DNA인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 영이신 말씀으로 인하여 영적인 생명이 만들어지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으셨습니까? 그럼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말씀을 받았느냐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받고 영적으로 태어난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저는 텍사스로 미국 유학을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찾아오시고 그 말씀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태어나고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어게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요한복음의 가장 중심이 되는 단어가 말씀입니다. 그럼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으시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곧 하느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왔고 그 말씀을 영접하는 자는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요한복음을 이해할 때 이 요한복음은 요한이라는 사람이 쓴 복음서입니다. 뭐 아주 평범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자신의 어머니를 마리아를 보고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부터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함께 살았습니다. 에베소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죽을 때까지 에베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요한이 죽었던 밤모섬도 에베소 안에 있는 섬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를 보니까요, 이 에베소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플라톤의 이원론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이원론적인 삶이라는 것은 이 세상은 보이는 세상이 있고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 그래서 보이는 세상을 현상의 세계라고 이야기하고 보이지 않는 세상을 이데아의 세계라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세상은 그건 가짜다. 그건 그림자의 세계다. 진짜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는 제 모습과 또 제 어릴 때 모습이 또 다르고요. 앞으로 10년 뒤에 모습이 다를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가 나서 팔이 잘리고 두 다리가 잘리면 보이는 건 아주 달라지는 겁니다. 아주 반토막도 반도 더 안 되게 작아졌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자기가 안 바뀐다는 겁니다. 그럼 보이는 모습이 진짜입니까? 보이지 않는 자기가 진짜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야기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 너희가 이야기하는 이데아의 세계가 바로 하늘의 세계고 그것이 영의 세계고 그것이 하나님의 세계다. 거기에 있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 너희가 그 말씀을 영접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요한복음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려오면 물이 포도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려오면 하늘이 땅에 개입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에 들어오면 떡 5개로 5천 명이 먹는다는 겁니다. 이 보이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질량불변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하여 물이 포도주가 되는 질이 바뀌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떡 5개로 5천 명이 먹는 양의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늘 말씀이 개입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나에서 기도하면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38년 된 환자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보이는 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가 내려오면 그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어지는 겁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유전적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날 때부터 그랬으니까요. 그건 안 고쳐진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늘이 땅에 개입하면 그 소경이 눈을 뜬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무리를 걸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자연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력의 법칙이 있는 한 사람은 무리를 걸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땅에 개입하면 무리를 걷더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개입하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더라는 겁니다. 죽음의 법칙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영접하면 그것이 생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찾아올 때에 그것을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난자 속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유전자 인포메이션을 갖고 오는 정자를 만나지 못하면, 영접하지 않으면 이건 결코 생명으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는 그 말씀을 영접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 난자가 정자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영접하지 아니하면 난자도 죽지만 정자도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그렇게 죽어갈 겁니다. 난자가 사는 것처럼 12시간에서 24시간 사는 것처럼 그 생명이, 그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 살다가 죽게 될 것입니다. 말씀도 죽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실래요? 아무나 안 일어나시면 앉으셔도 됩니다. 주여, 진짜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래요? 그랬을 때 아무도 안 일어나면요, 제가 한 말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친 것입니다. 죽은 겁니다. 그렇지만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래요? 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살았는가 죽었는가, 아니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가 그 말씀을 영접했는가 안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일어나 주실래요? 할 때 일어나는 것은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겁니다. 영접한 것입니다. 그때에 생명이 잉태된다라는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너희가 죽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은 그럽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오고 그들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 영원한 생명이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을 지킨다라는 말이 그 말이 한 걸 100% 지키라라는 것 아니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능력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나는 부패되지만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진리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 진리가 나를 살게 할 것이라. 그 말씀을 붙드는 것, 우리는 그것을 영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 말씀을 영접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영접하지 않으면 생명을 만들 수도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도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누구든지 믿는 자, 곧 그를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접한다는 말과 믿는다는 말이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생명의 DNA를 갖고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말씀을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듭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거듭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럼 하나님 나라를 보고 계십니까? 이게 내가 하나님 나라가 잘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 나라의 개념을 보셔야 됩니다. 바벨론 왕국이라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바벨론의 통치자 왕의 말을 지키며 따르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망했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벨론 왕국을 볼 수가 없습니다. 페르시아 왕국도 그랬습니다. 로마 왕국도 그랬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이 부활하여 승천하시며 명령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요. 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그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사람들이 없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지켜가는, 그 명령을 지켜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그 나라의 백성으로 목숨까지 버리는 걸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더 분명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5절은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아빠 말을 죽어라 안 듣습니다. 그런데 옆집 아저씨 말은 잘 듣는단 말입니다. 그러면요, 이 아들이 내 아들입니까? 옆집 아저씨 아들입니까? 내 말은 죽어라 안 듣고 옆집 아저씨 말은 잘 듣는단 말이에요. 분명히 생물학적으로 내 아들입니다. 그런데요, 내 생명이 그 속에서 역사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인 줄 안다는 겁니다. 너희가 육신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태어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할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게 생물학적으로 내 아들인데 내 말이 들어가서 그 안에 거할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교회 와서 찬양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교훈과 염려와 근심들이 내 속에 가득하면 내가 하나님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입니까? 분명히 혈통적으로는 세상 사람인데, 하나님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거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질 못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 요한복음 8장 47절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겁니다. 너희가 듣지 아니함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그 말씀이 들어가서 생명을 만들면 그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들어갈 수 있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영접하면 너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 영원한 생명의 DNA를 갖고 있는 그 정자와 같은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우리가 그 말씀을 영접해 드릴 때에 거기에 거듭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거듭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 거듭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은 이렇게 합니다. 물은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 예수님이 내게 들어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본 어게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영이 살아날 것입니다. 영의 생명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사건이 없으면 우리는 마치 12시간에서 24시간을 사는 난자처럼 주어진 인생을 살다가 죽을 뿐이라는 겁니다. 저절로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속에 영적인 생명이 잉태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